다 함께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성 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시간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특세를 진행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있는 좋은 씨앗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마시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9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역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자라는 것은 뭘 말하냐?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most high라고 했어요. 최고로 높은 분, 지극히 높은 분, 더 이상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밀한 곳이란 것이 있어요. 은밀한 곳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저 골방, 깊숙한 곳, 숨겨진 어떤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것을 다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남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은밀한 곳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은밀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이 대화가 있고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그 시간과 그 장소, 바로 그곳이 바로 은밀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다 알려지지만은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어떤 말이 주고가는지, 주고받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또한 여기서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그늘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손을 댈 수 없는,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이 깡패들이 막 쫓아와요. 불량배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가장 좋은 장소가 파출소, 경찰서. 거기로 싹 지나가면요, 깡패들이, 이 조폭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요 사회는 경찰을 우습게 알지만은 과거에는 여러분 경찰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경찰서 앞에서는 뭐 끈도 매지 말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은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경찰서 가까이 지나가면은 이 불량배들이, 조폭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경찰의 그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권력의, 권세의 그늘 안에 다 지나가면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은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그늘이 크냐? 조그만 나무는 그늘이 좁아가지고요,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은 조그만 나무는 그저 그늘이 조그매가지고, 그래가지고 햇빛 따라가지고 시간마다 계속 옮겨야 다녀요. 그런데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늘이 크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하루 종일 거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늘은요, 더 변하지 않습니까? 그림자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게 세상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세상의 그늘도 같이 움직이고 같이 돌아가고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그늘이 도저히 막아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막아요? 병을 누가 막아줘요? 요사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걸리는 사람 누구나 다 걸리잖아요. 높은 권력에 있다고 안 걸립니까? 대통령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도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을 누구도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세상이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은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늘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돌지 않아요. 어떤 시대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전능자의 그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격도 마귀의 공격도 다 막아주는 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여호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를 우리 사람을요 새 사냥꾼의 올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마치 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어떻게 잡아요? 새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에 요새 같은 뭐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잡았어요? 그 새를 멀리 꼬시는 거예요. 조그만 먹이를 가지고 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이렇게 놔둬가지고 새를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럼 새가 그거 가지고 그냥 덥석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새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뻔히 보이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 사냥꾼이 말이죠. 그 누구 좋으라고 그 올무 새 좋아하는 거를 딱 갖다 놓으면은 새가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에 그대로 잡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잖아요. 뻔히 보이는 것을 새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도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잡혀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올무가요 곳곳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은 안심하잖아요. 학교 보내놓고는 다 된 줄 알아요. 대학에 보내면 다 된 줄 알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친구 잘못 사귀고 잘못된 인생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뭐 왕따 문제도 있고 학교 폭력도 그렇고요.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뭐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요새 또 신천지 보세요. 예? 젊은 학생들 저 무슨 뭐 우리 똑똑한 그 학생들 말이죠. 신천지에 얼마나 빠져들어가요. 그 올무에 우리가 볼 때는 뻔히 보이는 건데 그냥 그대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올무라는 거예요. 학교만 가면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 공부만 배우는지 아세요? 잘못된 생각을 배우고 잘못된 습관과 불순종과 교만을 배울 수도 있고요. 세상의 죄를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지식만 배웁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죄 짓는 방법을 다 배우고요. 어떤 사람은 데모하는 것만 다 배우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노는 거 배우고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거기서 다 결정돼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학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죠. 다 지식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예? 좋은 학력도 쌓아야 되고 얼마나 학교가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요. 학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 하라고 세운 게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그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기능들이 다 뭐예요? 다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잡아삼키는 그런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이 말이요, 새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그 새가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잡으려고만 하면 못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골목마다 고비마다 이런 올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말이죠. 우리를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올무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냥꾼의 올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하여금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냥꾼이 있구나. 요 뒤에 이 배후에는 사냥꾼이 우리 노리고 있구나.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꾼의 올무를 보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백성은요, 은밀한 곳에 감추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공포가 있어요. 그 어두움에 찾아오는 그 무서운, 또 낮에는 뭐가 있어요? 화살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낮에 그냥 벌건 대낮에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화살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화살이 휙휙 날아다니고 한 번 탁 맞으면 치명사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전쟁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밤중에는 공포가 찾아오고요.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백주의 연병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백주의 연병이 퍼지고 전염병이 퍼지고요. 밝을 때도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밤중에도 흉한 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고요. 한밤중에 병이라도 나보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낮에는 전쟁 때도 아닌데 화살이 날아다녀요. 여러분, 이 화살이 뭐겠어요? 구설수와 비난과 저주와 독설들,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치명사를 입히는 그러한 화살들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살이요, 가까이서 쏘는 게 아니에요. 화살이 어디서 가까이서 쏩니까? 멀리서 그냥 쏘는 거예요. 멀리 쏘는데 그것이 그대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밤에는 밤대로 공포가 있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무서운 화살들이 날아다닙니다. 이런 화살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은지 아세요? 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무서운 독설과 비난과 저주 화살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방과 구설과 독설들이 날아다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고 말이에요. 오죽하면 여기다 새 사냥꾼에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새로 비교하는 거. 그 힘없는 새. 새 사냥꾼이요. 잡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 준비하고 있는. 새는 그것도 모르고 파닥파닥 다니면서 걸려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자기 날개 아래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가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신다. 너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주심으로 해가지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요, 천명이 화르르 무너져.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다 화살 맞아가지고 막 그냥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다 엎드러지는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위협과 대적과 실족하는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초로 날개로 다 덮어주시는 자는 이런 모든 재앙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대요. 왜냐? 그분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전능자, 전능하신 그분의 권세 아래 다 있기 때문에 그 재앙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나라들은 화살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흑암 중에 그 전염병, 어둠의 공포, 밝을 때의 재앙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분과 더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고 그분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그분의 그늘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지존자의 그늘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해서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의 그늘 아래 덜 거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의 보호를 받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그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그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거쳐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우리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날개로 우리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의 그늘 안에 거할 때에 보호를 받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갑시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볼 것이다. 악인이 징벌당하는 거, 이 악인의 보응이라는 것은요, 마땅히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는 보응. 악인들에게는 보응이 있어요. 악인이란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악한 죄를 지음에 대한 그 마땅히 받을 보응,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재앙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오직 너는 똑똑히 보게 된다. 뭘 봐요?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볼 것이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뭘 봐요?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단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셔가지고 이 악인이 벌을 받게 되고 징계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신실하심 입증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큰 믿음,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겨우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악인들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입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로 전능하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를 따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심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악한 거에 대한 심판이 있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잠깐 악이 득세하고 형통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악한 것들이 반드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전 요한계시록이 말해준 것이 뭡니까? 악은 반드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온갖 질병과 또 이렇게 온갖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 큰 승리의 역사 있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또 바이러스 이 모든 질병을 넉넉히 이겨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